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주를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이견이 많고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12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운성이 사람에 따라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사주학의 음양오행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다. 또 어떤 분은 불교에서 그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불교 사상 12, 그러니까 12운성이 윤회 사상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주하고는 안 맞는다. 또 어떤 분들은 일본에 이제 아부테산이라고 있습니다. 아베라고도 하죠. 그분이 사주나 유김의 대가인데, 그분이 일본에서 들여온 것이기 때문에 12운성은 실제로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고전이라든지 이런 거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가장 유명하게 많이 보는 게 자평진전, 자평명리학의 대가인 자평진전, 그 책에서도 그렇게 많이 서자평 선생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삼명통해라든지 명리학원, 명리정종, 궁통보감 여러 가지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 12운성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한 게 없다 보니까 이게 혼란이 왔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최근에 일본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사주하고는 안 맞는다. 사주에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일단은 그분들 말씀이 전혀 일리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약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2운성은 원래 저는 유김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이 유기막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유기막이라는 것은 인사신시라고 해서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해서 신이 알려준다, 신이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유기막 자체는 사주 명리학하고 차원이 다르게 훨씬 더 오래된 학문입니다. 제왕학이라고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연수를 따진다고 하면 3,000년, 4,000년 정도 됐다. 이렇게, 또 과거에는 비법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알려진 학문인데, 이 사주 명리학만 공부하신 분들은 유기막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12운성은 유기막에서 온 겁니다. 없었던 이론이 아니에요. 유기막에서는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실체가 있고요. 다만 사주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 사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음양 오행학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음양과 오행의 조화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따지다 보니까 사주학에서는 이 12운성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양간, 양천간과 음간, 여기에 따라서 이게 운행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양간에서 만약에 양생이다. 그러면 음간에서는 사가 되겠죠. 그리고 음간에서 음생이면 양사가 되죠. 음생 양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생 음사, 양간이 생이며 음간은 사가 되고, 음간이 생이면 양간은 반대로 사가 되겠죠. 이 원리를 따지지만 이 유김학에서는, 유김에서는 이거는 전법이잖아요. 전법이기 때문에 사주처럼 음양에 이런 것을 명확하게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을 같이 써요. 그래서 여기는 동생, 동사, 동생, 동사라는 것은 같은 기운에서 생을 하게 되면 같은 기운에서 죽는다. 이게 좀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사주 명리학에서는 양간과 음간에 따라서 반대로 역행하냐 순행하냐를 따지지만, 유기막에서는 그냥 같은 기운, 만약에 양이든 음이든 생이면 양음생, 그리고 사면 양음사, 이렇게 해서 이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차이점이 있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주 명리학은 음양의 조화보다는 오행의 조화, 오행의 생극제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오행의 기운에 따라서 거기서 파생이 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의 생이 어떻게 되고 극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십성, 십신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는 이 오행 전에 이 음양, 무국에서 태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음양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떤 분은 음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오행의 조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약간은 잘못 알고 있다. 이 음양에서 모든 게 파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오행도 나온 거지 오행이 있은 다음에 음양이 나온 게 아니에요. 무국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무국에서 태극이 나온 겁니다. 태극의 음과 양이 결정이 되고 역시 주역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상이 나오고 8개가 나오고 64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오행이 나오는 건데 그분은 좀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이치는 음양의 조화 속에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음양이 중요한데 사주에서는 양간과 음간이 있는데 왜 그럼 이걸 굳이 따지느냐? 사주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태어난 날의 기운이 만약에 목이라고 하더라도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육임에서는 이것을 같은 일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목의 날은 다 같이 봅니다. 그렇지만 사주는 그게 달라요. 왜 육임은 음양을 그렇게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발생한 일에 대해 기운을 따지고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그게 나한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걸 따지지만 사주에서는 그게 아니고 남자냐 여자냐, 음이냐 양이냐, 그리고 내가 양간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냐 음간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때 하늘의 태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진다고 하면 달은 어떻게 될까요? 초승달은 서쪽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나중에 동쪽서부터 해서 커져갖고 다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음과 양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이치가 음과 양이 섞여갖고 같다고 하면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냥 음양은 같이 가는 것이지 오행에 따라서 왜 오행을 굳이 음과 양으로 나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수가 있다. 수는 해수와 만약에 자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목을 생하잖아요. 그러면 해수도 생하고 자수도 생하기 때문에 이건 수는 다 하나로 본다. 이걸 굳이 음과 양을 따질 필요가 뭐가 있냐. 목 입장에서는 어차피 물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분을 봤는데 참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남녀도 구분이 있고요. 세상 자연의 모든 이치는 다 음과 양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운성이라는 것은 어떤 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기운이 어쨌든 어디서 오든지 태어나든지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운이 발생을 하면 어느 순간까지는 최고조에 달하고 그런 다음에 서서히 쇠락을 하고서 다시 그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재탄생을 하는 건데 그게 사주에서 말하는 절처봉생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12운성의 원리도 사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사주를 잘 깊이 있게 공부 안 하고 또 12운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사주의 원리에 맞지도 않고 배울 필요도 없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도구라는 것은요. 어딘가에 다 쓰임새가 있어요. 우리가 인체에서도 가장 쓰임새가 없는 게 충수라고 하잖아요. 맹장. 그렇지만 그것도 다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 자연의 원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기운이 어떻게 펼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 12운성을 적용할 줄 몰라서 그래요.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모든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정점에 다다르게 되고 그 정점이 되면 다시 쇠락의 길로 가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간과 음간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12운성을 어떻게 양간과 음간이 구별이 돼서 돌아가는 건지 영상에 올린 게 있는데 혹시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보시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양간이 순행을 하고 음간이 역행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12운성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음양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양과 음은 다른 기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반대로 간다. 이 풍수에서도 이게 있습니다. 풍수도 물이라는 게 어느 한쪽으로 물론 이제 동소수가 제일 중요한데 흐르게 되면 만약에 동쪽에서 서쪽에서 물이 흘러간다 그러면 반대로 서에서 동으로 갔을 때 이게 우리 은하도 마찬가지인데 나선 은하라 그래서 이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갈 때는 똑같이 평행선으로 가면 기운이 생기지 않아요. 한쪽 음과 양이 만나야 기운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풍수에서 회룡고조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산도 마찬가지고 물도 반대로 한쪽이 역수로 흘러야 그 자리에 기운이 생기고 역수일자 가치부라고 해서 그 반대의 기운이 왔을 때 기운이 생겨가지고 그 자리가 명당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만나야 에너지가 생기고 아기가 생기고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겨야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과 양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김은 왜 그럼 동생 동사를 사용을 하느냐? 유김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유김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김이 뭐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은 유김은 이제 전법이에요. 사주 명리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주역보다도 어쩌면 더 오래됐다고 볼 수 있어요. 점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유김에서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우리가 보면 24절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 절기를 보면 절이라는 게 있고 기가 있다. 그러면 처음에 만약에 봉을 한다고 하면 맨 먼저 입춘이죠. 그 다음에 기는 우수, 그리고 경칩이 오고요. 춘분이 오겠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청명이 오고 고구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파, 소만, 하지, 망종 그리고 소서돼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입추가 오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주 명리학은 이 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입춘이 와야 해가 바뀌는 거고요. 입하가 와야 여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경칩이 와야 음력 2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절이라는 것은 음력을 뜻합니다. 음력. 그래서 사주 명리학은 주로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막에서는 이 중기, 여기가 이제 기라는 건 중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입춘에서 우수까지는 14일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유기막에서는 이 우수에서 경칩을 하나를 보고 이걸 월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춘분에서 역시 고구, 여기도 이제 이걸 월장이라고 하고 여기는 월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월장의 기운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여기를 보면 중기를 본다. 그런데 이 중기는 뭘 기준으로 하느냐? 태양의 궤도인 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옛날에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아니라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그 궤도 그걸 황도라고 하는데 유김은 그래서 이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 춘분이면 만약에 입춘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인으로 보잖아요. 인월이잖아요. 그런데 유기막에서는 이 인과 합이 되는 해를 월장이라고 해서 해월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황도, 이 기, 중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태양이니까 태양은 양의 기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기막에서는 음양을 따지지 않고 이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중기를 보기 때문에 결국 동생 동사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주에서는 음간이냐 양간이냐 이거에 따라서 반대로 도는 겁니다. 그것은 태양은 양의 기운이고 다른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결국 태양과 다른 반대로 돌아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분을 하게 되는 거고 이 12운성 자체의 기운이라는 것은 사주에는 없었지만 사주의 공망이라든지 살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청나라 때 임철초 선생이 쓴 삼명통해에서 신사를 많이 차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유기막에서 다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순서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서자평 선생이 자평진전, 그 자평 명리학을 일간 중심으로 한 건 송나라 때잖아요. 하지만 유기막은 이미 옛날에 하운주, 중국의 고대 시대부터 나왔던 거고요. 그 삼국시대의 제갈공명이라든지 한나라의 장량 이런 사람, 그리고 옛날에 이제 그 주문왕을 모시고 또 주역에도 능통을 했던 강태공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양반도 유기막의 대가였었어요. 그리고 명나라 때 주원장을 모시고 나서 실제로 명나라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유기라고 하죠. 유백원 선생도 유기막의 대가였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게 사주명리학을 공부를 했지만 거의 이 유김전법에서 유기막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사주명리학의 공망도 그렇고, 공망도 좀 이견이 많아요. 사주명리학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유기막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12운성, 12신살, 그 다음에 형충, 파해 이런 게 대체로 다 유기막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을기, 그것도 다 유기막에서 나온 건데, 어쨌든 이 사주명리학에서 사주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게 뭐 맞네, 틀리네, 중요하네, 중요하지 않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사주명리학은 음양, 오행, 이게 중요하고 특히 음양의 조화, 오행의 조화가 중요한데, 결국은 이 음간과 양간은 구분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늘의 이치가 음과 양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제가 손바닥을 한번 여러분께 내밀어 볼게요. 그럼 위에는 이거 뭡니까? 양이잖아요. 그럼 밑에 음이잖아요. 음과 양은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양이기 때문에 생으로 볼 수 있고 이 밑에는 어둡기 때문에 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이 사가 생이 되는 거고 이 생은 반대로 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생 음사, 음생 양사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뭔가 원리에, 음양 오행의 원리에 안 맞다? 이런 건 공부가 덜 된 사람들 얘기죠. 그 원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12운성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기운이라는 것은 돌고 돌아요. 돌고 돈다는 건 뭐야? 반복된다라는 얘기죠. 풍수의 기운도 반복되고 사람의 기운도 반복되고 계절도 반복되고 우리 지구도 결국은 태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고 이 우주도 반복해서 도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다시 제자리에 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기운이라는 것은 반복이 되는데 결국은 그 반복된다는 건 뭐야? 다시 순환 상생이 된다는 거잖아요. 뭔가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운은 해서 처음에 태어나서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고생을 하다가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가면 제왕의 기운처럼 가장 강력한 기운이 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서서히 쇠락의 길로 가는 세병사묘 절태양 이런 기운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게 12운성이 맞네 안 맞네 12운성이 필요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원리 그리고 음과 양의 원리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12운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거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소 잡는 데 필요한 칼이 있고요. 그리고 발골하는 칼이 있고 닭 잡는 칼이 있어요. 그 쓰임새가 다를 뿐이지 필요 없는 건 없어요. 우리 인체 장기에 필요 없는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면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기술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잘 모르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상한 소리해서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사용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이것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 실제로 12운성은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있었고 실제로 음과 양이 사주에서는 음양 오행하기 때문에 구분을 하지만 유김에서 구분을 하지 않는 이유는 유김은 황도, 양력,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양만 따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을 좀 잘 알고 계시고 어쨌든 사주 명리학에서 12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셔갖고 습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